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아실 겁니다. 이 모차르트 4살 때 그냥 혼자 피아노를 쳤다고 알려진 그 신동 모차르트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모차르트에 관한 여러 일화 중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먼저 하자면, 모차르트가 이제 젊은 시절 모차르트가 친구들과 이제 집에서 이제 재밌게 뭐 놀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또 모차르트의 집안은 아버지도 이 대단한 뭐 모차르트만큼은 아니어도 아버지도 대단한 음악가 셨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늘 피아노나 뭐 여러 악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악기들을 이제 접하는 그런 환경에서 컸는데, 이 모차르트가 이제 친구들과 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저녁 뭐 늦은 저녁쯤 돼서 막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해서 막 그 피아노를 막 치는데, 마지막 한 음을 치지를 않고 그냥 끝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이 피아노를 잘 치시고 음악적으로 아주 대단한 재능을 갖고 계셨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방에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누워 계셨는데 밖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아들의 피아노 소리를 막 이렇게 눈을 감고 듣다가 마지막 음을 아들이 연주하지 않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들어보니까 왜 연주를 안 하지? 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뒤척였습니다. 우리도 왜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할 때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찝찝한 것입니다. 왜 저 녀석이 저 마지막 음을 안 칠까? 그리고는 막 이리저리 뒤척뒤척 하다가 아들하고 이제 친구들이 다 헤어진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가 그냥 모르겠다 뭐 그러고는 주무셨으면 되는데, 아버지도 이 아주 또 음악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 친구들이 가고 없는 그 거실에 있는 피아노 앞으로 가더니 아들이 치지 않은 그 음을 땅 치더니 들어가서 주무셨다 하는 일화입니다. 뭐 우리들이야 뭐 그게 뭐 별거라고 그 마지막 음을 뭘 가서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땡 치고 들어가셨을까 싶지만, 아마 이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음악적으로 아주 예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음이 뭐 하나 틀려도 굉장히 신경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틀리거나 말거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이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마지막 아들이 남긴 음을 땅 하고 완성하고 다시 들어가서 주무셨다 하는, 한마디로 모차르트가 남긴 그 마지막 음을 아버지가 완성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쭉 들으면서 오늘 본문하고 이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겠는가? 특별히 오늘 그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이 유명한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리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악보를 보고 각자의 소리, 각자의 은사,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습대로,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어떤 사람은 뭐 플루스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악기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소리로 연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 소리 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소리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소리로, 또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소리, 또 어떤 사람은 신유의 소리, 어떤 사람은 구제의 소리, 어떤 사람은 봉사의 소리로 각각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지금 소리를 내고 곡을, 하모니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는 이 소리들, 뭐 예언의 소리든 뭐 지식의 소리든 방언의 소리든 뭐 통변의 소리든 봉사의 소리든 모든 소리의 마지막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차르트가 그 곡의 마지막 음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마지막 음을 쳐주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음을 땅 쳤듯이, 그 음을 치지 않으면 그 작곡가가 원했던 그 곡의 마지막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각자의 이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막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고 있는 소리의 마지막 완성음, 마지막 완성될 소리는 뭐냐? 그게 우리 지난 1절부터 3절까지 보신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막 구리 소리, 꽹과리 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가 나는 그냥 시끄러운 땡땡땡땡땡땡땡, 나는 구리야, 나는 뭐 꽹과리야 라고 막 자기에게 주신 그 소리를 막 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건 공해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언을 막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공해입니다. 공해. 봉사를 막 했어요. 내 열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막 봉사하고 섬겼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2절,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나뿐 아니라 너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는 그저 시끄러운 소리, 시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되는, 전체 합창단에서 혼자 막 다른 소리를 내거나 혼자 주변의 음을 듣고 그 소리를 조화를 맞추어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혼자 막 크게 내든지 혼자 소리를 안 내든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소리가 있는데 각자의 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 소리에는 무슨 소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랑의 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소리는 내가 내고 있는 모든 그 곡조의 마지막 완성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곡을 안 치면, 마지막 그 부분을 안 치거나 마지막 음을 내지 않으면 미완성된 그 노래가 되거나 또는 교향곡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또 내가 직분이 아니라 은사로 방언을 말하든지 신유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밑바탕 전체를 완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소리는 사랑의 소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종착점, 마지막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집에
다시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 이야기잖아요. 결국 아무리 방황을 하고 또 아무리 과거에 아버지랑 살았어도 아버지를 떠난 인간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으로 돌아온 아들도 있지만 또 돌아오지 못한 아들들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최종 종착지는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 대답을 해보자면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 믿으면 들어가죠. 정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곡으로 얘기하자면 똑같은 악보를 보고 있는데 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 스타일로 이 곡을 해석을 하고 다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색다른 의미의 그 곡은 멜로디는 맞는데 약간 다른 느낌의 곡을 연주할 때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점인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는 그 말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다. 즉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아버지의 나라에 뭐가 남느냐 봤더니 믿음, 소망, 사랑이 남는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이 13절에 보시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영원히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믿음, 소망, 사랑 영원히 있는 건데, 영원한 것을 여러분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나요? 다 영원한 가치인데, 근데 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표는 믿음의 표입니다. 그 입구에서 표를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표. 아, 그래,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통과.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표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떻습니까? 또 보여줄 필요가 없죠. 계속 믿음의 표를 꺼내주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가지고 있거든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믿음의 표를 잘 간직해야 되고 입구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표를 이미 확인해서 들여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뭐 기차나 뭐 비행기나 여러분 승무원 지나갈 때마다 저기요, 저 표가 있는데요, 이러는 분은 없습니다. 승무원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지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믿음의 표를 또 보여줄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믿음의 표를 더 이상 꺼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막 살아갑니다. 이 땅의 고난과 또 억울함과 답답함을 견디고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은 믿음으로 써 있고 한쪽은 소망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현실만 보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 지긋지긋한 가정, 지긋지긋한 인간이랑 내가 못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집어 보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갈 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은 소망을 보여줬다는 것이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믿음을 꺼내거나 소망을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왜 사랑은 그 중에 제일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소망과 달리 사랑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나라는 뭐 우리처럼 막 미움과 또 전쟁과 또 분열과 시기와 다툼으로 그걸 막 어떻게든지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그 모든 전쟁을 다 끝내놓고 완성된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계속해서 어떤 언어가 사용되냐면 사랑의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믿음이나 소망은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에 우리가 사랑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 가지는 영원한데 그 중에 계속해서 남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8절에 보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사랑은 계속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그냥 끊어져 있어서 이 땅은 더 이상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뭔가 새로운 곳에, 어디 저 우주 한 곳에 있는 곳, 그래서 죽으면 천국으로 쇽 하고 날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면 그런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만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연구해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땅이 천국과 무관해서 분리되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믿음, 소망으로 가지고 견디다가 예수 믿은 표를 딱 보여줌으로써 천국에 숑 하고 날아가는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슬람 신앙이에요. 그냥 저 천국으로 휙 데려가는 신앙. 근데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마치 먹구름이 이렇게 들이우듯이, 그래서 언젠가 비가 확 하고 쏟아지듯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완전한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천국인지 이게 우리가 살던 곳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나? 내 믿음이 지금 맞나? 이런 의심과 불안함이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때의 나와 어른이 된 지금의 나는 여러분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면 같은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 때 내가 완전히 다 바뀌어서 지금 성인이 된 내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 내 뼈가 자라고, 내 여러 가지 근육이 자라고, 내 여러 가지 지식이 자라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죠. 과거의 모습하고는 다르겠지만,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그 변화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성숙된 모습으로서의 변화이죠.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지금 어른이 된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정확하게 같습니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린아이 때는 부분적이었고 미숙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온전하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 그러나 지금의 이 모습도 완전한 모습은 아니겠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겠죠.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70, 80, 90까지 이 일생을 쭉 살아가면서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땅은 분리된 곳이 아니, 다른 곳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셔야 됩니다. 과거 10대 때의 내 모습도 나였고 20대 때 내 모습도 나였듯이 비록 그때는 조금 미숙하고 그때는 물론 조금 더 젊긴 했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아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어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 모습이었듯이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도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냈기에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10대 때 20대 때 내 모습이 싫어서 나를 죽였거나 내가 마음대로 막 내 자행자대하며 살았다면 지금 내 모습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또 10년 후에 내 모습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10년 후에 내가 천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내가 천사처럼 되기 위해서 지금 천사처럼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10년 후에 내 모습이 조금 더 천사처럼 되고 천사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분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숙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저곳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 보니 가지고 있던 믿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소망은 천국에 들어간 이후 우리가 보면 똑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표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보이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합니다. 10대 때의 내 노력이 지금 20대 때의 내 모습을 만들고 30대 때의 내 모습을 만들듯이 지금 마치 나이로 비유하자면 지금 50대 때의 내 신앙이 60대 때의 내 소망이 70대 때의 내 사랑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차이점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차이점은 아마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 완성되어 있을 것뿐이지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내 모습이 중요하다. 우리가 실컷 교회도 세우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내 몸을 막 불사르게 내줬다고 합시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선교에 쓰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고 내 몸을 불살라 구제하고 막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음에 여러분 사랑의 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그저 시끄러운 그저 소리만 내다가 끝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내야 될 여러 가지 소리 중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리는 사랑의 소리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지금이 내일의 그때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정말 진짜 믿음이고 진짜 소망이고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음을 내고 있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은 아닌가. 아무리 성도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부흥을 시켜도, 또 그런 교회에 내가 다녔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내가 세웠고 그런 교회에 내가 중직자로 내가 있었다고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없이 어떤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결국 믿음, 소망 열심히 가지는데 하나님이 사랑은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섬김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은사가, 우리의 직분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가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실컷 노동만 하다가 아버지의 집 앞에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